주안의 만나 4월 27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요. 악한 성읍의 말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으면서 악함으로 일어선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심과 함께 우리가 바라고 기대어야 하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갖추어야 하는 내용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돈, 뛰어난 머리, 체력, 모진 마음 등과 같은 것들이 있겠지요. 지금 전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특히 동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자면 결국 세계는 힘의 논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공을 향한 강한 마음, 그리고 성공을 향한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치관에 자리를 잡았을 때에 그 모든 방법론이 옳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되면 안 됩니다. 옳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가치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모든 방법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가치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허용이 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불리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것은 아수르가 세상의 권력을 얻을 수 있었던 방법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의 성, 즉 사람들이 희생되어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입니다. 자, 이것은 피를 흘렸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포함을 해서 타인의 고통으로 세워졌음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타인들을 속여서 그들의 이익을 빼앗습니다. 거짓의 방법과 함께 포악으로 또한 타인의 것들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탈취로 타인을 누르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쌓아 올립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수르에 대해서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설명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속일 만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꺼풀을 벗겨서 그 속에 보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수많은 음행들이죠. 그것들로 여러 족속들이 미혹되어서 함께 죄악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땅히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외적 아름다움들을 보면서 그것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가 추구하는 것을 함께 숭상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미혹될 만큼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만 그 안에는 음행들과 거짓과 포악과 탈취로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자,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나라의 모습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것이고 이러한 피의 성을 세우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악은 세상에 통용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로 허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악에 대하여서 징벌하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한 니느웨의 황폐함을 보며 모두가 아수르로부터 도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함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심판하는 심판자를 두려워함으로 아수르로부터 피하게 되는 것이죠.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멸망은 또한 이 소식을 듣는 자로 하여금 손뼉을 치며 기뻐하게 합니다. 아수르로부터 행패를 당하였던 나라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0절 말씀에 악인이 패망하면 성읍이 기뻐 외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악인이 기세등등할 때에는 모두가 그 앞에서 비위를 맞추지만 그 속에는 악인이 패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유다에게 하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유다가 아수르를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함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나도 저렇게 힘이 있었으면, 나도 저런 방법론을 써서 남들보다 우위에 올라가 있을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 동경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요. 하지만 아수르의 패망에 대한 예언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버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앗수르를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자, 부러움과 두려움은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죠.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의 성의 패망을 통하여 우리가 앗수르에 얽매여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자유케 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유대가 하나님과만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앞에서 앗수르를 진멸시키신 것은 유대가 앗수르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그들의 진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들이며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치를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피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가되 거룩이라고 하는 방법과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 이것이 세상의 참된 가치이자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에서도 나훔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는 앗수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앗수르가 하나님처럼 나의 삶을 장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나의 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시며 나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주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앗수르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죄악과 피의 성을 쌓는 삶이 아닌 거룩의 성을 쌓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